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향해 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 라고 했었던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사역의 마당으로 나아가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는 이러한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사렛이라고 상징하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섭고 이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보게 하며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사렛의 편견은 바로 우리가 이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라는 하루하루가 뻔하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뻔한 것 같지만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처럼 이 일상은 너무 뻔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직장, 일터, 지역 너무 뻔해.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정착하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은 사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나사렛은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지만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무명의 도시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무명의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처음 언급된 이 동네 이름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남쪽에 위치한 이 무명의 도시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목하고 싶은 한 단어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이면 담임 목사로서 한 해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새해를 어떻게 채울까라고 하는 그 고심을 갖고 준비 이러저런 행정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하면 새 것을 더 늘까, 새로운 일을 더 할까에 집중하기보다 사실은 원래 해오던 것을
올해도 잘 했으면 좋겠다의 방점을 찍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또 부활절 주일을 준비하고 재직회를 하고 매해 해왔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안 하지 않고 스킵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더 방점을 찍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늘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작년에도 드렸고 그 전에도 드렸었던 이 부활주일이었지만 2025년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늘 드리던 대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작년에도 갔었지만 올해에도 유스코스타에 함께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늘 가야 하는,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늘 그렇게 지키고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오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계란에 색칠해서 부활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던 것 또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늘 우리 베리아는 장로교회 자랑이듯 파틀락을 하면서 풍성한 정말 너무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격언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는데 무슨 자리는 티가 많이 납니까? 나간 자리는 티가 많이 나죠. 우리 권사님께서 피아노로 반주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일정 기간 동안 너무나 빈자리가 확 느껴졌고 오늘도 찬양팀 마찬가지죠. 또 3월 4월에 어떻게 스케줄이 조금 그렇게 돼서 두 분의 찬양 리더분들이 3월 동안 이렇게 겹쳐서 주일을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이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 그냥 교회 스킵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강단에 딱 섰을 때 이 한 자리가 새로운 분들 자리는 확 눈에 안 들어오는데 빠진 자리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오셨던 분들이 늘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이 늘 해왔던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늘 해왔던 것을 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며 기쁨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아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있는 그 자리에 계시는 누군가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기쁜 자리고 감사한 자리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 나사렛의 편견은 뭐냐면 또 다른 의미는 나는 다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딱 하면 딱 알아 라고 하는 그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한테 있어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익숙한 본문은
제대로 읽고 묵상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 새로운 것이 없어 라고 하며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본문에 새로운 우물을 길러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가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나는 상황과 만남 속에서 이런 사람은 이래, 나는 이런 타입의 사람들 다 알아 라고 하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함께 있던 자들이 그날따라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사역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사와 이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좀 더 다르게 봤을 수도 있고, 늘 읽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었다는 것, 작은 미동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고 하며 마치 예수님을 다 아는 양 이야기하는 순간 그 주의 말씀이 뿌려져 미동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것이 멈춰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굳은 마음으로 그 편견을 깨트린다라는 것이, 그 편견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다 알아 라고 대하는 그 순간 그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출판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돈 주고 산 책 중에 그래도 돈이 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기도 하고, 또는 상황 프레임으로 인간관계나 상황을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프레임, 두 번째가 상황 프레임으로 상황이나 만남을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 이건 무슨 프레임을 씌운 겁니까? 사람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 누구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있는 대통령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상황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많은 경우 보는데,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늦으면 왜 늦은 거죠? 차가 막혀서 늦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까? 상황 프레임을 나에게는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늦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씌워서 생각합니까? 사람 프레임을 씌워서 쟤는 원래 그래. 항상 늦어.
라고 하며 사람 프레임을 씌워서 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늘 여유롭게 상황 프레임을 씌워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사람 프레임을 씌워서 나쁜 사람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에게는 상황 프레임을 적용하고 타인에게는 사람 프레임을 적용해 오며 살아오셨습니까? MBTI가 이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늘 넉넉하고 여유롭게 상황 프레임으로 핑계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뭡니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봄으로 인해서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황 프레임을 적용해서 핑계거리를 마치 진리인 양, 당연한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악하게 나에게는 상황 프레임을 씌우고 상대에게는 사람 프레임을 씌우며 내로남불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상황 프레임을 갖고 보면 그 사람을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고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살펴봤을 때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 프레임으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정죄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이해심 속에서 상황 속에서 상대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 프레임으로 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늘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핑계를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책임 전가하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시간, 또 나 스스로에게는 조금 더 책임을 묻고 내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 프레임과 사람 프레임 안에서 지혜를 모으고 시야를 넓히고 품을 넓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누구 닮아서 그래 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닮아서 그래. 상황 프레임을 갖고 자녀를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나사렛의 편견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있는 그 자리, 늘 만나는 그 분, 늘 함께하는 그 시간, 가족, 동료, 교우들 안에서 하나님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 주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타인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상황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며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품 넓게, 좀 더 깊게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간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는 사실 잊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늘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상황 프레임과 사람 프레임 안에서의 그 균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늘 살아가는 자리,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귀한 분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잘못된 자기 사랑과 자랑으로 인해 이기적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내로남불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보고 자녀를 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편견과 선입견을 상징하는 나사렛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무명인 같으나 유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넓은 마음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인도하며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우리 모두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적인 시선과 마음을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상징하는 나사렛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사렛을 살아가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 아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며 내로남불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나사렛을 살아가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배려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